시작. 여자가 그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1장으로 넘어갈까요? 1장 3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움직여낼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에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으라고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은 뭐예요? 29절에 채소죠? 네. 원죄를 짓기 전에는 고기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드 치킨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어요. 1장에는. 그러다가 원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고기를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죄를 범하기 전에는 남의 피를 뺏는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피를 뺏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뺏는 최초의 일이 뭐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일이 우리에게 범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아벨이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는 그때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명을 취하되 뭐를 먹지 말라고요? 피채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뭐라고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죠. 강변 집사님 선지 드세요? 많이 먹기는 해요. 나도 별로 그렇게 많이는 안 먹어요. 근데 선지 해장국 파는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먹긴 먹어요. 선지는 뭐죠? 피죠. 피를 붙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선지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있어요. 먹어도 돼? 안 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율법과 그렇죠? 음식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 이전에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의 율법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피쳐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죠? 돼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돼지고기 잘 먹습니다. 그죠? 우리 돼지고기 잘 먹습니다. 요즘 많이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지는 게 있죠.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조현병에 있어 최고로 좋은 음식이 뭐냐면 돼지고기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많이 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야쿠티즈라고 그러죠. 야쿠티즈. 광우병이라고 우리가 얘기했고 했던 그 야쿠티즈가 왜 야쿠티즈인가 하면 이스라엘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동성동거 이걸 지나서 뭐예요? 사춘간에도 결혼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겪는
병을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병을 제일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병명이 야곱 디지즈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자, 소는 원래 고기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풀을 먹는 그 짐승들은 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우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겨본가 하면 소에게 고기를 갈아가지고 사료에다가 넣어서 하니까 얘네들이 슈퍼가 되는 거예요. 몸집이 커져요. 그러니까 몸집이 커지면 뭐가 많아져요? 고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가둬놓고 옥장가슴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고기를 갈아놓은 양이나 염소를 잡은 고기를 갈아놓은 그 사료를 주고서 먹였더니 뇌에 뼈가 구멍이 송송송송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있는데 그 병의 증세가 야곱 디지즈를 겪는 유럽 사람들, 그 중에 유럽 사람, 유대인들 말고 제일 많이 걸린 민족이 독일인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들과 비슷하다. 그래서 병명이 광우병, 소에게는 광우병, 사람에게는 야곱 디지즈라고 하는 그 병명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병에 있어서 그 조현병이라든가 정신병을 치료하는 것을 완화시키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돼지고기예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지금은 안 그런데 처음에 옛날 18세기, 19세기 때 그 병이 야곱 디지즈가 발견되고 났을 때는 독일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냄새나고 이런 걸 싫어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 우리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만들어서 나온 게 뭐예요? 뭐예요? 돼지고기.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 전자레인지에다 돌렸더니 냄새가 되게 나더라고. 돼지고기 냄새가 되게 나더라고. 햄이요, 햄. 소세지. 맞아. 그래서 소세지를 만든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먹이려고 돼지고기를.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우리 햄 앞에 세 글자. 무슨 햄? 우리 한국에서 유명해요. 푸시고 푸도 시작하는 거. 프랑스 햄이 아니고 프랑크 햄이잖아요. 프랑크푸르트 할때 프랑크 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일과 스위스가 햄이 많고 치즈가 발달한 이유가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걸 대신해서 먹이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햄이고 소세지란 말이에요. 야, 원죄를 짓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돼지고기도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금했기 때문에 못 먹은 건데 율법으로 금한 이유가 뭐예요? 중동 지역은 그건 이스라엘만 돼지고기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도 다 안 먹어요. 그러면 이슬람이 많이 퍼져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더운 나라예요. 더운 나라가 많이 이슬람이 퍼져 있어요. 그들이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아랍도 마찬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돼지는 쉽게 상하니까. 먹으면 잘못하면 탈 나니까. 그래서 뭐예요? 상할 수 있는 쉽게 상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새우젓이 있는 걸 알았다고 했으면 율법에서 그 맛이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유럽, 이 동남, 이 아랍권 이쪽에서는 새우젓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만 새우젓을 알거든요. 아무리 이제 상태가 안 좋은 돼지고기라도 새우젓 위에 딱 넣어가지고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아는 민족이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율법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우리는 선지 먹어도 돼요. 왜? 그건 우리의 문화니까. 문화를 종교적인 논으로 자꾸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다가 문자의 틀에다가 우리의 사입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실제 이해를 해야 되고, 자, 제가 1장과 3장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를 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교만하게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쉽게
함께 대응하면서 잘못하면서 빠지는 것이 있어요. 걸리는 게 있어요. 이단에게 쉽게도. 이단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단을 기준으로 잡을 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첫 번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뭐 한다고요? 가감해요. 뺄까자 더할 뺄감 더할 감. 그래서 가감.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뭐예요?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지금 줬어요. 그죠? 여기 이제 고기 없어요.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했는데 3장으로 다시 오면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랬어요. 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랬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3장 1절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뱀이 물으니까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먹을 수 있으나가 맞아요? 아니면 먹으라가 맞아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 말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성경 어디에 우리 창세기에 1장, 2장, 3장 어디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먹지 말아라, 선악과 나무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선악과 나무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먹었을 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의심하고 먹으면 일이 일어나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를 먹는데 유효 기간이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근데 한 번도 따지를 않았어. 근데 이렇게 상태를 보니까 멀쩡해. 그래서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따서 한 잔 먹었어.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근데 그걸 우리 이란이가 봤어. 그리고 와가지고 한 말이 우유 달라고 그래서 저하고 이란이는 우유를 참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우유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란에 보고 야 냉장고에 있으니까 우유 먹으면서 우유를 딱 먹는데 얘가 하는 말이 아빠 뭐 일주일이나 지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덩어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뭐냐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먹을 때는 난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이란이가 앞에 보고 덩어리도 있어요. 둥둥 떠요. 이러면 그 다음부터 나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나운 거 먹었나 보다. 아 큰일 났다 이제. 병원 가야 되나 보다. 이 생각 들고 이제 설사다는 거 아니야. 그럼 진짜로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나 생명나무를 주방에다 씌워놓고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모든 걸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선택해서 먹으라고 안 하셨어요.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뱀이 그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미혹돼요. 그 전에는 생명나무나 선악과 나무를 먹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먹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무언가 하나가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다 뭐예요? 똑같이 우리 만남의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서는 누가 미래에 대해서 뭔가 미래가 뭐 백만장자의 딸이고 뭐하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들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미래를 볼 때마다 어떻게 볼까요? 편안하게 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쟤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눈으로 볼까요? 그죠? 시험이나 미혹은 뭐예요? 내가 무언가 듣고 나서부터 그 마음,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나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시긴 했지만 그거를 먹는 순간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일어나는 것을 내가 몰랐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나를 미혹하게 만든 그 순간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똑같은 나무였는데 그 다음부터 그것이 특별하게 보여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임의로 먹으라고 했어요. 먹을 수 있으라가 아니고 뭐라고 해요? 임의로 먹으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 말 안 하셨어요. 그죠? 만지지도 말라는 소리는 안 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더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되는 거예요? 일만에 우리는 자꾸 뭘 만드는가 하면 가능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뭐 하셨을까요? 강 집사님, 하나님 천지 만드시기 전에 뭐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고 많이 받아요. 저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 왜? 우리는요 자꾸 뭔가를 그 위에는 뭔가를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꾸로 보는 거는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하시지 자꾸 전에는 이건 생각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전 일은 뭐 하라고요? 기억하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우리는 자꾸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강 집사님 어디서 태어났고 뭐 했는가 이거 찾아봐서 그거 캐물어서 뭐 할래요? 그죠? 우리는 예수 만나고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이전 것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보라 새 것이라. 기독교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고 변화됐으면 거듭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안 되니까 뭐예요? 감하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이거거든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를 하시고요.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서 그의 목적은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신앙은 승리로 인도되고 사단의 거짓을 믿는 신앙은 패배로 인도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 속에요. 사단은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거짓으로 개입을 해서 그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자, 고린도 후서 11장 26절. 고린도 후서 11장 26절. 일단 간단하게 성경 말씀 넘어가도록. 고린도 후서 11장 26절. 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짓 기독교인, 즉 종교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왜냐하면 11장 26절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랬어요. 자, 맨 끝에 뭐가 나와요?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얘기를 해요. 그 위에는 다 뭐예요? 이거는 목숨을 뺏길 수 있을 만한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 툭 들어간 게 뭐예요? 거짓 형제 중에 위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거짓 형제는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교회 밖의 사람일까요? 교회 안의 사람일까요? 교회 안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뭘 해요?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하는 복음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그 일에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그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그 이야기를 바울의 조커가 듣고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와가지고 바울에게 고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친구장에게 자기 조카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경계를 더 사오게 하고 여기 더 머물러 있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2장인가요?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보면
자,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강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 이르더라.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쉽게 얘기하면, 자, 두 번째,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거짓 복음이 뭘까? 갈라디아서 1장 8절. 갈라디아서 1장. 시작. 그러나 우리가 복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저주의 기준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저주를 받을 근거가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저주를 받는 기준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럴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뭐예요? 저주를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우리가 전한 복음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건 없어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그게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셔서 그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의 저주를 받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뭐예요? 죽음 잠자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 속에 담겨있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요거만 들어가면 이게 복음이에요. 나머지는 살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거를 전하는 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단의 그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혹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거짓 복음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자 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자 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뭐예요? 사단과 그 졸개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 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광명의 천사는 뭘까요?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는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화려하고 거창한 일,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사단이 오히려 더 쉽게 파고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사단의 상대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제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자, 이건 바른 기도입니까? 틀린 기도입니까?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틀린 기도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주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뭐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에 뭐 갑옷을 입고 말씀에 투구를 쓰고 이거를 해도 10명이 지켜도 한 명의 도전 못 막는다는 말처럼 뭐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기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사단을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사단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단을 상대하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는 사단을 대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대적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내가 사단과 싸우겠다고 내가 나설 무수한 우리는 사단에 붙여요. 사단과 상대를 하려고 하면 나는 가만히 있고요. 그곳에서 뭐예요? 주님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저 사단을 상대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그 사단과 싸우고 그 사단의 그것을 파괴시킬 수 있는 역사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빌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사단의 일꾼 들고 자기를 뭐로 한다고요? 사단의 일꾼 들고 자기를 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로마서라든가 특별히 디모데서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바울도 착각한 거예요. 뭐라고 해요? 의의 일꾼인 줄 알았어요. 바울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그와 함께 많은 일을 행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의의 일꾼을 가장한 사단의 일꾼이었다는 걸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1장에는 더 심각하게 나오죠. 뭐라고요? 사회 소망과도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고난과 박해 때문에 바울이 그 채찍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태양을 받고 그 일이 고린도서 1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런 거 당했다고 고린도서 11장에도 나오지만 그런 거 당했다고 해서 바울이 무슨 흔들리고 하는 게 없었어요. 사회소망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사회소망이 끊어졌을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고린도서 1장의 말씀이 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사단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남편 내가 버릇 고치겠다. 그러면 남자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게 뻔히 아는데 남자들의 자존심이라는 것이요 그걸 그래 내가 아주 잘못했어. 죽으면 죽었지 않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남자의 특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뭐 하는가 하면 남자가 스스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걸 하게 되면 뭐 하는가 하면 자기 속으로 그걸 꼭 밝히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는 절대로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심성이 있고 여자는 그걸 꼭 밝히려고 하는 심성이 있어. 그러니까 부부싸움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뭐 하는 거예요? 한 걸음만 조금만 뒤로 밀어주면 지혜롭게 풀려. 근데 그게 어려워요. 텔레비전까지 나왔던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자기 문제를 해결이 못해갖고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가정 상담 소장이 아니라 소장 할아버지라도요 자기 문제에 자기가 딱 부딪히면 순간적으로 뭐가 먼저 나와요? 본성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자꾸 바뀌는 것을 해야 돼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 자,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했어요.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뭐죠? 단 한 생명도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자기 의는요? 유대인의 의입니다. 바리새 바사람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너희와 나는 종자가 달라. 너희는 멸망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뭐예요? 구분을 짓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죄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기 의는요. 너는 죄인이 하고 돌이킬 기회를 안 줘요. 이게 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가 뭐예요? 회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지는 않아요. 그죠? 끝까지 기다리지는 않아요. 그거는 성경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니까 끝까지 기다리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다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자, 이건 누가 참 비유를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죠.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뭐예요? 깨끗한 걸레. 우리는 내가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깨끗한 걸레입니다. 그거예요. 그렇죠? 내 손으로 아무리 빨아봐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천사들이 입는 옷을 표현할 때 사도행전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쫙 올라갈 때 옆에 서 있던 누가 뭘 그렇게 쳐다보니 너희가 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0절. 사도행전 1장 10절. 2장.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성경에 천사라고 얘기 안 해요. 무슨 옷 입었어요? 흰옷. 우리는 아무리 빨아도 흰옷이 안 됩니다. 흰옷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주셔야 흰옷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사를 표현할 때는 흰옷을 입은 근데 거기다 우리는 붙이죠. 흰옷을 입은 천사, 흰옷을 입은 천사라고 붙이지만 흰옷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해주심을 상징하는 것이 흰옷이에요. 그래서 흰옷, 흰색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탄절이나 부활절 때는 무슨 색깔을 해요? 여기 흰색. 흰색이에요. 흰색은 뭘 뜻하는 거예요?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정결한 승리.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승리, 세상으로부터 승리. 그거를 나타낼 때 흰색을 사용해요. 자, 넘어가. 같이 봐. 사도행전 22장 14장 사도행전 22장 14장 사도행전 14장 22장 14장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이 회심한 뒤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을 때 그곳에 다소로 갔을 때 그 다소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그 아나니아가 아니라 이 거룩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나니아예요. 그 아나니아에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고 말씀을 하세요. 다소라는 곳에 가면 거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네가 가서 기도해 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도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지금 이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온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가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해주고 사울에게 했던 말, 바울에게 했던 말을 지금 14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한 말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울을 내가 택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택했는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님은 누굴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안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뭐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으로 하나님의 소망의 뜻을 이룬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소망의 사람이고 약속의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요. 야곱의 하나님 하면요. 야곱은 자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훔쳐서 뺏은 복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남의 것 뺏은 거죠. 속였죠. 훔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자, 왜 야곱은 야곱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냥 야곱 복 받았어? 안 받았어?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조상 됐잖아. 복 받은 거 아닌가? 그죠? 복 받았지. 복 받았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 속에 자, 야곱이 죽을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자, 베델은 뭐죠? 베델의 뜻. 자, 창세기. 이거 시간이 길어지는데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베델 해갖고 이름이 딱 나와 있는 건 19절이니까 자 17절에 볼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베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자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야곱이 죽은 위기에 처했을 때 맨 처음 베델에서 만나셨고 또 죽은 위기에 처했을 때 세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베델로 올라가라 그럴 때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을 지나가는데 그들이 야곱을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위기의 그는 형을 속여서 형의 복을 가르치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가져갈 그 복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분명히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죠? 에서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장자권을 어떻게 했어요? 가벼이 여겼어요. 복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의 것을 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빼앗는 것. 이거 분명히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사람이 갖는 것을 하나님은 그거를 용납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뭘 하신 거예요? 베델을 주신 거예요.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그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리는 그 자리에 있는 그에게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의 길, 복의 문을 지금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자, 야곱이 외삼촌 나발에게 몇 번 속았다고 그랬어요? 20년 동안 10번이 넘게 속았다고 그랬어요. 자, 야곱은 자기 형을 한 번 속였어요. 그죠? 아버지를 한 번 속였어요. 한 번 속였는데 외삼촌에게 몇 번 안 갚으면 하는 거예요. 10번의 그리고 그 속에서도 야곱은 끝까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형은 속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외삼촌 나발의 입에서 고백이 나오죠. 네가 우리 집에 오기 전과 오고 난 후가 달라졌음을 나고 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곱은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나 뭐 한 거예요? 원죄를 해결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원래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야곱하고 에서는 어떻게 돼요? 화해를 하죠. 화해를 하고 서로 껴안아요. 그리고 야곱은 용서를 구하고 에서는 용서를 해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소망으로 하나님께 능력의 그 이루는 것을 만들어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소망의 그 열매를 거둔 이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서로 뱃속에서 태중에서 다툴 때 뭐라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과 같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한 민족의 조상을 만드시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내 조상의 하나님 할 때 여기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모세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면 모세의 하나님은 뭐죠? 모세의 하나님. 모세가 한 일이 뭐죠? 출애굽. 여기서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된 자리에서 노예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는 그 하나님처럼 사울이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무슨 단계? 죽음의 자리에서 해방시켜주는 역사를 이루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 할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거예요. 네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거예요. 뭐를?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어 라고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17절, 18절 5호까지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리라.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죄사함과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기업은 뭐예요? 유산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쓰임 받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단의 그 모든 괴계를 깨뜨리고 이겨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지혜가 날마다 더함 받는 우리의 모습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